바울 사도는 세속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처방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제기와 또 해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5장부터 바울은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 단어인데 사랑, 복음, 그리고 은혜입니다. 바울이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교회와 세속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결국 세상에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네. 세속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 태도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세속사회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한 가지인데 결국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사랑을 추구해야 될 내용,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번역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9절을 잠깐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여기 나오는 하였으므로 라는 단어가 바로 14장에서 반복되었던 추구하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뭘 추구했었어요? 과거에는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갑자기 복음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들에게 사랑을 추구하라. 가장 신령한 것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 교회의 거룩함과 세속사회와 교회가 차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나도 복음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되지 못할 때, 나도 과거에 내가 뭘 추구했다? 박해를 추구했던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사랑을 추구하기는커녕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복음에 대한 요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아서 이제는 내가 박해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큰 핵심은 전하는 것 같고요. 자, 1절을 잠깐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이것은 너희가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알약처럼 한번 꿀꺽 삼키면 12시간 지속하는 게 아니죠. 가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약처럼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알았고 세례받았고 알약 꿀꺽 삼켰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알약이 아니라 마치 옷과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숨기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수치를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약을 삼켰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옷은 늘 잘 정제되어 입어야 하는 옷이고, 그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옷은 벗으면 또다시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한번 꿀꺽 삼키면 이제는 나 약 먹은 사람이야,
백신 주사 맞으면 난 이제 안 죽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착장해야 하는 우리의 의복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종종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허리띠를 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오만한 사람들이 이제 벌거벗기 시작한다고요. 또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귀찮거든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벌거벗기 시작하는데, 그거 왜 불편해졌냐 하면 그리스도의 옷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비대해져서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아름답고 귀한 옷이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또다시 우리가 비대해지면 우리의 몸에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한번 꿀꺽 삼켰다, 그거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 네. 계속해서 착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2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무가치하게 믿지 아니었다면 너희들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을 딱 두 마디로 핵심 요약하고 있어요. 네.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의 요약이 바로 3절과 4절인데요. 첫 번째, 복음은 성경대로예요. 복음은 누구의 아이디어이거나 우리가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성경대로예요. 이게 큰 전제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우리 죄를 위해서라는 말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다르죠. 사람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라는 것은 좀 많이 달라요. 네. 복음은 무엇이냐? 원수되었던 무지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요약하라면 복음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언약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인간론, 죄인인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의로운 죽음이 담겨 있어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신론 중이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요약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이들에게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앞에서 성령 한 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역사를 하시는데, 복음이 제 사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특정한 베드로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죠? 야고보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봐라, 게바에게 12제자에게,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까지 교회 안의 사도, 첫 번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도에게 차별이 없이 주님이 나타나 주셨고, 더 중요한 것, 정상적으로 출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나. 네.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바울은 정상적인 사도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늘 초대교회 안에 있었는데,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내가 정상적으로 출생한 것 같지 않지만 나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지금 대조를, 미러 효과,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 따지면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지극히 작은 나에게 주시는 은혜조차도
그 은혜가 효과가 있어서 10절 보십시오.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11절 나나 그들이나 너희도 여러분 이게 사도들과 바울을 하나로 묶고 그 사도 공동체와 교회를 하나로 묶는 바울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너희도. 교회는 사랑이 있고요. 사랑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이루신 이후에 사도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특정한 사도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교회, 카톨릭은 로마 교회의 수장권을 주장해요. 베드로가 세운 교회이고 그래서 교황이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어디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나나 그들이나 너희도. 교회는 그래서 직임의 차이가 있고 역할과 효용성의 가치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어떤 차별도 없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됨과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의 추구함은 우리가 과거에 복음을 알지 못할 때 무엇을 추구했던지 간에 우리를 새로운 옷을 입히심으로 사랑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박해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그게 그의 삶의 추동이었고 그의 목표였고 그의 열심이요 그의 성과예요. 그의 성공적인 삶의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해요. 그래서 나나 그들이나 너희도. 여러분 복음이 이루어내는 일이 이 일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너와 내가 갈라지고 우리와 그들이 갈라서고 자꾸만 배척이 되고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정신과 전혀 닮아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잠깐 언급할 것은 뭐냐면 바로 3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이렇게 돼 있을 때 먼저라는 말은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들었던 내가 전한 너희들에게 전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지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만 사랑이 식어지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해요. 자극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작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데 그때 뭐 하고 싶어요? 자꾸 자극을 받고 싶어 해요. 더 큰 은사를 받고 싶어 해요. 뭐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아니 우리가 사랑이 식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없어서 식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삭되어 태어나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참 은혜를 정말 쉽게 잊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 여러분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사랑이 식은 거지. 뭐 늙어서 사랑이 식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사랑이 식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중증 상태가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그러니 여러분, 세속사회가 교회를 왜 필요로 합니까? 그냥 자기들과의 경쟁자일 뿐인데. 그때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우리가 사랑이 식었느냐? 바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예요. 사랑, 복음, 은혜. 네.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해요. 요즘 내가 왜 이러나? 그리고 나름 인과론,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꼭 만드는 대안이 뭐냐면 지 같은 대안을 만들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름 진단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요즘 너무 살이 쪄서 그런가 봐.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요즘 운동을 안 했구나 하고 또 운동을 해요. 그게 진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일인가? 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병원에 가시면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의사 선생님이 병실 회진 돌면서 묻는 거 세 가지가 뭔지 아시죠? 뭐 물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어떻게 화장실은 잘 다녀오십니까? 그럼 퇴원하면 되겠네요. 그거 몰라서 병원 찾아간 거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건강함이란 건 뭐냐 하면 사실 그거거든요. 잠을 잘 자고 밥 잘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배설할 거, 우리 몸에 있는 배설물들을 잘 배출해내면 그게 건강이에요. 네.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생생해지는 일이에요. 복음으로 위로를 받으면 잘 쉬는 성도들이고, 복음이 늘 우리를 상기시키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워지면 그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추구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잘 배출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똥을 안 싸고 살아요.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걸 못 버리고 살잖아요. 변비 환자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 교회가 세속사회를 닮아가는 이유가 뭔가? 잘 못 자요.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쉬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쉬려고 그렇게 휴가를 찾아요. 교회 눈치 보면 휴가를 떠나고. 잘 못 먹어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교회들 때문에 온갖 잡탕밥에다가 군것질에다가 몸에 안 좋은 거 열심히 여기고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늘 허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포만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허기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음식처럼 보이는 건 뭐든지 다 집어삼키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화장실 갈 줄 몰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버거웠던 것, 쓰잘데없는 것들을 좀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요. 다 변비 환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상 아니죠. 영적 의사인 목사로서 저도 교인들에게 늘 묻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경쟁을 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안식을 누리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추구했던 것, 그거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네.
바울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놓쳐버린 가장 중요한 것, 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나 그들이나 너희도, 이 동일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끊임없이 또 복음으로 돌아가고 또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세 가지 확인하러 가시는 거예요. 잘 주무시는가, 드시는가, 화장실 가는가. 영적인 인과론 다른 데서 뭐 복잡하게 찾지 마세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영혼이 안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충만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과거에 추구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있는가.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사랑을 품고 사랑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성도, 고귀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인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가장 중요한 처방전으로 내리고 있는 바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옛 것을 추구하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사랑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에 사로잡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과 또 그들의 나름의 삶의 방식 속에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양식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복음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먼저 무엇보다 이 복음의 가치와 비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히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분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만삭되어 되지 못한, 어쩌면 정상적이지 못한 바울도 부르시고, 모든 이방의 교회들을 부르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가 고갈되어 사랑에 허기진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사랑을 이미 받고 갖추고 축구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